여러분, 사람의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잘남의 조건들에서도 나올 것이고, 혹은 그 사람이 잘하는 어떤 능력에서도 매력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잘남이나 잘함이나 결국 깊이 돌아보면 그 사람이 나타내는 그 사람의 영향력 속에서 사람의 매력은 증거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향력이 선할 때 사람들은 그를 흠모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서 얻는 것이 선하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아이돌, 이 아이돌의 인기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기라고 말하기는, 매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돈이나 지위로 만들어진 인기는 그건 사실 가짜 인기입니다. 그건 돈이나 지위가 사라짐과 동시에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서 유산 상당수를 받아가지고 가서 잡류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는 돈이 있는 동안에는 그는 왕같이 행세를 할 수 있었지만,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거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되어지게 됩니다. 그 탕자가 누렸던 인기는 사실 자신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것이 자기 인기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이런 인기는 포장되고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거짓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한 영향력에서 느껴지는 매력이라면 그 매력은 순전한 매력이겠죠. 오래가는 매력이겠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일관되게 아마 발산되어지는 매력이 될 겁니다. 겉포장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본질에서 나오기에, 그 사람이 잘 될 때에도, 그 사람이 못 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그 어떤 때에도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매력은 여전히 일관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전도란, 저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매력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매력을 또한 나타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만나면 이런 매력이 넘치게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매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기업가 장로님이 IMF 시절에 건실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문을 이제 정리하고 닫아야 하는데, 그 모든 걸 잘 정리한 이후에 끝냈는데, 나중에 경비부장이 이 사장님 집에 놀러를 온 겁니다. 와서는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깜짝 놀란 사장님이, 아니 자네는 내가 회사 다닐 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더니만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바꿨는가 물어보니, 이 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오기 전에 몇 군데 중소기업에 격리 담당으로 일했었는데, 회사가 망할 낌새가 보이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먹고 살 거 챙겨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빚더미에 앉았는데 자신은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겨서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최대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다 제대로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챙겨주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그 장부도 깨끗하게 다 정리해서 회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부장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사장님은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흥해도 은혜롭게 흥해야 되지만 망해도 잘 망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장님의 이런 매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이 그냥 양심적이고 아주 착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이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다른 사람 눈에 아름다운 빛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런 영적 매력에 이끌려서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은 사실은 그렇게 멋진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로 속이면서 그런 꼼수로 아비멜렉을 만났었죠. 그 때문에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그냥 호되게 혼이 나고 그 모든 것 돌려보내면서 겨우겨우 목숨 부지한 듯한 그런 만남이, 첫 만남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흑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 사건으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선지자라고 말해 주셨으니 그로부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도 우리 영내에 살아도 돼라고 허락은 해 주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아마 유심히 지켜봤다는 거죠. 그런데 유심히 관찰해 보니요, 이 사람이 참 일관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남들과 다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그를 향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들게 된 거죠. 기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회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 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바른 소리하고, 한 번 정직하게 행하고, 한 번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이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진리가 아니라 신앙적 기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묵묵히 이겨내고, 굳이 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은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주변에 보는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비멜렉에게는요, 한편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경외감이, 두려움이 생기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은 건드리면 큰일 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를 보호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너는 그를 손대면 안 된다 말씀했으니까 더더욱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은 이렇게 또 결단했을 겁니다. 저런 사람과는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아마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일개 개인인 아브라함을 만나러 직접 찾아온 이 사건은 여러분 아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평범하게 볼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막론하고 여러분,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찾아가고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일개 개인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서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흘려보지 말고 여러분 유심히 묵상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에게요, 당신의 영내에 내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요, 자비를 베풀듯 그리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관용과 권력을 보여줬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이게 완전 뒤집어졌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아가 그에게 자비와 관용을 좀 구합니다라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비멜렉이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의 영향력 속으로 쑥 들어가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영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영내에 사는 것, 그러면 자신이 주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보통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의 영역을 둘러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내 영토에 와서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자신이 그냥 그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자신의 영역 안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위법이 상위법에 종속을 받듯이 자신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지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야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요,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까지 3대의 언약을 맺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웠던지 자신만이 아니라 3대에 이르도록 지켜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저 아브라함 손대면 절대 안 돼, 건드렸다가 내가 죽을지 몰라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비록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이렇게 약조를 좀 맺어 주십시오, 언약합시다 라고 요청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한 사건, 이 사건이 흘려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중동 어느 마을에 있었던 단순한 하나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메시지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3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만 듣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걸 확증하는 것까지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지금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겪고는 두려워서 그의 아내, 누이라고 속였던 누이 아내까지 다 보내면서 그래, 가, 괜찮아, 우리 동네 살아도 돼, 허락은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브라함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게 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지키고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보아 알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저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제게,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이 제게 이 말 해주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삶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 전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요,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내 삶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내가 말로도 전도하지만 그걸로 그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그걸로 확정을 짓지 않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어? 그럼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자. 거기까지 봐야 그 다음에 우리 말이 참말이라고 그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피했던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오늘 제정신이 아니네. 옛날 같으면 얼굴도 눈도 못 마주치던 여인이 지금 이 뭐 하는 거야? 보니까 특별한 누구를 만났대요. 들어보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진짜 예수님이 계시길래 모셔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며칠 들어보니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여인의 말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을 들어보고 그분과 며칠을 보내어 보니까 내가 알겠다, 네가 말한 게 참말이라는 걸 알겠다라고 그제서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여인의 말은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을 오게 하는 데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러나 믿게 하는 건 이 여인의 말이 아닙니다. 믿게 하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그 사람이 교회 문턱을 좀 밟고 넘어오도록 초대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건 오직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과 그들을 중간에서 중매시켜주는 존재, 이게 우리의 전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매장이인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소개하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내 진정성을 삶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중매자가 된 우리는 생활이 전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발이 달렸다고 아무데나 갈 자유 없습니다.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자유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인 그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이 멍에, 전도의 멍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더러요,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너희가 소금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인도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나는 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빛이 납니까? 솔직한 말로 여러분에게 빛이 나십니까?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게서 빛이 나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빛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빛이 되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는 빛나는 존재, 태양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 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사는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빛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있어요. 내가 그 빛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면 내 뒤에 있는 내 친구가, 불신자인 내 친구가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내 몸에서 빛이 막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의 빛을 보며 따라 걸어가고 있으니 그 뒤에서 보는 사람은 그 앞에 사람이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빛은 그런 빛입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반사되어져 나는 빛.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빛은 주님의 빛이에요. 내 빛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입니다. 그러니 그 빛이 언제 나요? 빛을 향해 걸어갈 때만 납니다. 거기로 가지 않고 엉뚱한 다른 길로 가면요, 빛이 안 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빛이 날 것이며, 그 빛은 또 뭐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들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 짓이나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는 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을 수년간 지켜보면서 그의 삶에서 뭔가 특별한 향기가 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가 예상하는 대로 삽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거든요. 보통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보통 반응해. 보통 견적이 나옵니다. 궁급한 일이 생기면 뭐 이거저거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초연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견적이 안 나오는 저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반대로 존경심도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끌고 가고 있는가, 보편적이지 않은 저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생각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미운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 향기를 마음속으로 흠모하다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직접 찾아가서 전도해서 그를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아브라함이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작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인 아비멜렉이요, 신자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삶에서, 그의 태도에서, 그의 자세와 그의 향기에서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지금 찾아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새로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등록서를 쓰시면 맨 마지막 코너에 보면 인도자라는 난이 있습니다. 누가 소개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보통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해서 이렇게 오면 홍길동 집사님이 전도하셨으면 인도자란에 홍길동이라고 쓰겠죠. 그런데 요즘 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그냥 이쪽 동네 이사 왔는데 자기가 누가 전도받은 게 아니라 유튜브에 이 흑석동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쭉 다 들어보고 이 목사님 설교가 제일 낫다 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은 등록서를 쓰실 때 인도자란에 제 이름 쓸까요? 제 설교 듣고 왔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써요? 스스로라고 씁니다. 스스로. 본인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왔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찾아보고 자기에게 맞는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자기에게 합당한지를 보면서 선택해서 오는 겁니다. 뭔가 작용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전도받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앙적 작용에 의해서 이끌려 올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향기를 맡은 것처럼, 신앙의 향기를 맡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멋진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이라고 향기가 날 것이고, 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저 사람 뭔가 있다, 신앙인의 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은 자기가 예상하는 일반적 향기가 아브라함에게서 났다면 그렇게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예상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행동했더라면,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아마 아비멜렉은 직접 찾아가는 일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할 것이고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특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는요, 느껴지는 다른 향기가 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종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신앙의 향기였어요.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날라는데 속옷까지 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건 단순히 그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 물리적 이익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처럼 돈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거보다, 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운전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예상 밖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다르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르고요, 삶의 향기가 다른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향기가 아비멜렉에게는요, 궁금함을 넘어서 경외감까지 주는, 두려움까지 갖다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호되게 혼내기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향기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이 주제야말로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선교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근본적인 겁니까? 뭐가 더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더 근본적인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그 밑에 있어요. 제일 중요한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탄생된 존재입니다. 이게 핵심 명령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가 제일 중요하고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선 명령이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뭘 했다고 합니까? 33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언약하고 생뚱맞게 나무를 왜 심죠? 여러분, 이 에셀나무는요, 특징이 아주 단단하고 수명이 오래가는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맺은 이 맹세가 단단하게 지켜지고 오래 지켜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심었겠죠. 그리고는 이 에셀나무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뭐 했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이건 전부 다 뭐냐 하면 예배드렸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이 길동아,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자기가 지금 아비멜렉과 맺은 이 언약이 지속되기를 바라서 에셀나무를 심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셀나무는 언약만 지키는 나무인 것이 아니라 에셀나무를 볼 때마다 언약도 기억하지만 뭐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언약까지 맺고 3대가 지나도록 안전보장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자기는 그냥 앉아서 얻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팔아먹는 집밖에는 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멜렉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3대에 걸친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 네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거야 이걸로 끝났겠습니까? 아니에요. 3대가 지나가도록 너는 내 땅, 이 아비멜렉의 이 땅에 너는 살아도 돼 라는 허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에게 이 영주권을 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왔나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는 앞에서 보면 언약을 기념하는 나무이지만 뒤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까지 주셨구나라는 감사의 나무가 이 에셀나무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에셀나무를 계속 심어가는 믿음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특별히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저런 은혜를 주셨군요. 여러분 그렇게 주실 때마다 에셀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감사 노트에 한자 여러분 감사를 써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거기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감사 노트를 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다시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내 안에서 몽글몽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에셀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셀나무가 뭔지도 모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어디다 심어야 될지 아스팔트 위에 심을 수도 없어서 심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 노트에 여러분의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올 한 해 동안 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에셀나무를 주셨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는 게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저들이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돈돈하면서 살아도 안 되고 무력에 찌들어 살아도 안 되고 쾌락에 찌들어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빛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